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변한다. 그래서 도태라는 단어가 있는데, 도태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 있어요. 결국 뭐예요? 성장하지 못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안 변할 거야.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하면 도태됩니다. 또 추해. 사람은 계속 변화돼야 돼. 근데 변화되는데 좋은 의미로 변화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연세가 나는 1월이 넘었다 하시는 분은 항상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젊은이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옷 입는 것도 노인 옷 입지 마시고, 노인 옷 입지 마시고 젊은 사람이 입는 옷을 보시고 젊게 입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옷을 젊게 입으면 내 마음도 젊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 되신 분은 마음을 이제 어른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른이 되어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어른이 잔소리하면 안 돼요. 다 떨어져 나가. 그래서 여러분 어른은 절대로 잔소리하면 안 된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은 존경받아야 될 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있을 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른이 무서워. 아무도 안 가죠. 여러분 젊을 때는 무서워도 찾아올 사람이 많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찾아올 사람 많아. 그런데 나이 들어서 무서우면 사람들이 안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제일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의 병명이 뭐예요? 고독사입니다. 여러분 왜 고독사입니까? 안 찾아와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젊은이들 앞에서 어른이 돼요. 그래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속에는 천불이 나서 한 대 때리고 싶은데도 안아주고 품어주고 내가 너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바뀌어야 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몇 년이 지났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많이 변했대. 나는 목사님 안 바뀔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 많이 변했대. 바뀌었대.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그래요. 저한테. 제가 그랬어요. 나는 바뀔 거예요. 나는 변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우리가 합정동에 있다가 소사동으로 가서 그때는 교인들 한 20명도 안 됐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때로는 소고기도 사오기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이태문 집사가 한참 교회 넣을 때니까 어디 가서 또 낚시해가지고 고기 잡아오면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이 집도 부르고 저 집도 부르고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성도가 30명이 넘어가요. 고기를 못 구워 먹어요. 불러야 되는데 숫자가 많아져 버린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니까 전에는 뭐 불러봐야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되니까 불러서 잘 먹었는데 이 30명이 넘어가고 40명이 넘어가니까 부를 수가 없어. 왜?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잖아요. 삐지고 시험 드니까 부를 수 없어요. 그래 못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변했다고. 저는 계속 변할 겁니다. 저는 계속 바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사람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람은 계속 좋은 의미로 변화돼야 돼요.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안 바뀌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도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20년 지난 물건이 지금 쓸 수가 없잖아요. 그 20년 전의 물건은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변화되어져야 되고 좋은 모습으로 발달되어져야 돼요. 이것처럼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중심은 잃지 말아야 되지만 정말 좋은 가치관을 잃지 말아야 되지만 그 사람의 인품과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장성하라. 그죠? 성도가 있으면 성도는 계속해서 성장.
장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어디까지?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계속 성장하고 성장하고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고 성장할 때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성장이 멈춰버려요. 여러분 결혼하고 1년에 성경 외에 책 10권 이상 독서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1년에 책 10권 이상 읽는 분 계실까 하는 거예요. 안 읽었다는 말은 나는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데 시대가 바뀌잖아요. 자꾸 모든 게 변화되잖아요. 그럼 내가 책을 읽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은 세상을 내가 배우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만 또 계속해서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안 읽으면 나는 지금 계속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해요? 옛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하면 애들하고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계속 가고 있는데 독서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독서를 해야 돼요. 독서를 하면서 내가 자꾸 다른 것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독서가 안 되는 분은 주일날 와서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가면 그 사람은 최소한 20번의 독서를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지나가는 분은 연속 보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연속극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연속극 보다가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연속극 보다가 은혜 받아서 변화된 사람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가는 거예요. 연속극은 1000번 만번을 봐도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은 최소한 10권 이상 책을 읽잖아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듣는 사람은 계속 1년에 아무리 읽지 않아도 몇 권 이상? 10권 이상. 그래서 주일을 그냥 왔다 가면 안 돼. 목사님 설교 오늘 은혜가 안 돼. 나는 따로 성경할 거야. 그러면 혼자서 최소한 1년에 10권 이상 책을 읽어야 돼. 그리고 내가 전문가가 되려면 같은 종류의 책을 100권 이상 읽어야 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전문가가 돼. 그래서 일반인들은 전문가가 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한 권 읽고 나면 두 번째로 책 잘 안 읽고 아는 거라서. 성장할 사람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리더자가 될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계속 읽거든. 성경 계속 읽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읽었던 그 음성이 내게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러면 그분은 세상 책 안 읽어도 그분은 세상 책 수십 권 읽은 수준으로 올라가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대로 계속 성장해요. 그래서 성장할 때 아름답고 복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건 좋은 의미에서 그렇고 성장을 하기는 하는데 나쁜 쪽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쪽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복을 받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쪽으로 바뀌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쪽으로 바뀌는 그 표본이 오늘 성경에 나왔던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후도 하나님 믿는 사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들에 대한 삶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나쁜 쪽으로 성장하고 나쁜 쪽으로 내가 옮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였지만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예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자, 이 예후가 대장군이던 시절, 자, 이 대장군이던 시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아합 집을 심판해라. 그럼 이 대장군이 예후가 그 말씀 붙잡고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바알 산당을 없애고 바알의 그 신들을 제사장들 죽이려 했는데, 여러분 이 바알이 왜 그러면 이 신앙이 안 바뀌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신을 믿는데 주신 첫 번째 신이 누구냐면 바알 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이 섬겼던 제 첫 번째 주신이 누구예요? 제우스잖아요. 제우스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 제우스를 믿지 마라 그러면 힘든 거예요. 이 로마 사람들의 첫 번째 신이 누구예요? 주피터예요. 똑같아. 제우스인데 이름 바꾼 거예요. 로마식으로.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서 주피터는 절대적인 신입니다.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에 있어서 첫 번째 신이 뭐예요? 비를 오게 하고 천둥을 치게 하고 바람을 불게 하고 농사를 짓게 만든 그 신, 바로 바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물이 필요하죠. 또 비가 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천둥을 쳐야 되고 그래야지 바람이 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신을 섬기게 되고 모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꾸 바알을 섬기면 알아요. 그런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계속해서 비, 구름, 천둥, 번개, 농사와 관계 있는 이 신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세력이 많아져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은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대장군 예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은 남편이고 그 부인이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알과 아세라는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부부는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바알과 누구를 이야기해요? 아세라, 남편과 아내 신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군이 이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없앨 수 있을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 큰 공고를 해요. 바알 신에게 제사드리는 특별한 특별한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바알 선전은 다 오라 해서 다 초청을 합니다. 다 초청을 해서 그 신전에 집어넣고 예복을 입혀놓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예후에 복을 주셔서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4대 내가 너희 후손들 4대까지 왕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 예후의 가문에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 아모스 시대가 아모스가 계속 외쳤던 그 시대입니다.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나오는데 4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후가 복을 받아서 4대까지 다스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장군이 되기 전까지 대장군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 예후가 왕이 됐어요. 왕이 딱 되어지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왕이 되면
제일 처음부터 무엇이 바뀌느냐 하면 자리에 대한, 왕의 자리에 딱 앉아보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막 돈이 들어와요. 권력이 들어와요. 사람들이 아첨을 내가 한마디 하면 전부 다 내 말에 굴복해. 내가 눈치 볼 필요 없어. 대장군이 되어졌을 때는 내가 말 잘못하면 역적이 되기 쉽습니다. 집안이 망하기 딱 좋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돼.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전부 다 내 거예요. 모두가 내한테 잘 보려고 그래. 그랬을 때 무슨 욕심 찾아오는 겁니까? 내가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꼭 잡아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딱 바뀌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걸 보존해야지. 이걸 내가 붙잡아야지. 자, 이런 마음을 드니까 이 예후가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보면 무슨 죄를 짓습니까? 여로보암의 길. 제가 여러분 오후 예배할 때마다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의 길이 무슨 길이라고 그랬죠? 여로보암의 길. 복 받는 길은 누구의 길? 다윗의 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복 받으려면 어느 길로만 가면 돼요?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은 잘 몰라도 물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지만 사람을 예로 이야기했을 때 이런 복 받으려면 복이 있는 길로 가려면 어느 길로 걸어가면 돼요? 다윗의 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서 지금은 복을 받았어. 복을 받았는데 망하는 길이 있어. 무슨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행동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로보암도 왕이 되기 전에는 건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이 된 이후에 자리가 너무 좋아.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자리를 지키고 싶어. 그러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죄를 짓는데 우상을 만들어버립니다.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는 안 그럴 거야 안 그럴까 말하지만 여러분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사람은 나중에 그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인대요. 이건 학자들이 연구한 논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나는 안 속아 나는 아니야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여러분 물건 파는 장사꾼 앞에 딱 앉아가지고 계속 듣다 보면 끝에 보면 꼭 물건 들고 나와. 그분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진짜처럼 어느 순간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안 사고 싶은 분은 한번 이야기 딱 또 빨리 가야 돼. 그 사람은 물건 안 삽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가지고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분은 계속 들어요. 듣는 분은 10중 8구 꼭 물건 사서 나와. 왜? 듣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예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믿어. 근데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듣고 계속 듣고 제사 드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없어지고 금송아지가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를 인정받으려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해야 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누구를 섬기도록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새벽기도에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이 죄를 이야기할 때 뭐 윤리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개인적인 죄야.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미워하고 절대로 짓지 말라고 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하시고 정말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윤리 도덕적인 죄를 뛰어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윤리 도덕적으로 좋으면 좋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죄는 금송아지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올라가면 그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후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주셨던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셨던 것은 몇 대예요? 4대. 이러면 자기가 아합의 자식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 많은 다 죽였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세상 살면 4대까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4대째 대가 끊어졌어. 그게 축복의 저주예요. 집안 씨가 다 말라버렸는데. 저주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자자손손 크게 번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준 진짜 축복은 뭐냐면 지금 어렵다, 힘들다, 가난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도 그 자식들이 크게 번성하는 축복.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지금 가난해도 그 자식이 잘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주신 축복이 뭐냐면 1대 잘 살아서 왕이야. 2대도 왕이야. 3대도 왕입니다. 4대도 왕입니다. 4대까지 내려왔는데 그 집에 예를 들어서 자식이 번성해서 100명이에요. 근데 4대째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 다 죽습니다.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예후라는 사람이 바뀌어지는데 어디에 올라가면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바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사람의 가장 바뀌기 쉬운 것이 바로 뭡니까? 부자 되면 변하기 쉬워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잘 되면 잘 될수록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요. 이걸 가장 잘했던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 다윗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복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요. 여러분 역대기 상하 27, 28장 쭉 한 20분 읽어보세요. 전쟁에 나가서 그 많은 전리품을 가져와도 다른 왕들은 그것 가지고 사치하잖아요. 다윗은 창고에 모아놓고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저는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우리 아들이 성전 지을 때 재료로 쓰겠습니다. 그걸 드리는 거예요. 드리니까 주님께서 너무 예쁘시니까 계속해서 또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니까 다윗은 또 받아가지고 또 창고에 또 갖다 놓는 거예요. 다른 왕들은 금 침대 만들고 금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꾸미고 폼 잡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가난할 때는 겁낼 필요 없어. 이런 못 살 때는 겁낼 필요 없어. 낮아져도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그런데 권력을 얻게 되어졌을 때, 또 내가 돈이 많아졌을 때, 그때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우리 속에 내가 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자식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존경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주 예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항상 1번을 내어드리고 나는 뒤로 물러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낮아져요. 그럼 그 사람은 다윗처럼 번성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시적으로 잘 되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늘 낮아져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축복하게 하고 우리 그 복을 받을 때마다 또 주님께 돌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